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8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이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장르가 어떤 장르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탄원시의 요소도 있고 또 감사시의 내용도 있습니다. 감사시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시의 내용도 있고 또 공동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교훈을 담은 교훈시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왕의 고백을 담은 제왕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장르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런 장르들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와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내용과 확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감사의 내용 그리고 간구의 내용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청원과 확신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내용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부르짖습니다. 귀를 막지 마시고 제 간구하는 내용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청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을 좀 들어달라 하는 그런 청원이라는 거죠. 1절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십시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거죠. 귀를 막지 말아달라는 거죠. 2절에도 나오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그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 간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물론 맞죠. 그러나 그런 간구의 마음을, 하나님, 제가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를, 간구를, 청원하는 이 내용을, 부르짖는 이 내용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평범하게 쓰는 말이 아니죠. 그냥 보통 때 부르짖지 않잖아요. 부르짖는다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거죠. 보통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필요할 때 이렇게 부르짖죠. 이럴 때는 특히나 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귀를 막지 마시고 귀를 열어서 좀 들어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1절에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부르짖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그냥 죽음으로 향해 치닫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에 귀 기울인다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침묵하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뭡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청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청원은 악인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시고 악인들이 행하는 대로 갚아달라 하는 청원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악인처럼, 악인이 행동하는 사람들처럼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십시오. 악인들의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청원입니다. 5절에 이어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에 대한, 악인들과 같이 취급하지 말고 악인들처럼 행하지 않고 또 악인들이 행하는 대로 갚아달라고 그렇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청원을 지금 시편 기자가 드리고 있는데요. 이 청원의 내용을 잘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청원하는 게 아니라요, 확신하면서 청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청원과 확신의 내용이다 이렇게 분류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부르짖냐면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이렇게 청원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반석이시여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반석이라는 거죠. 나를 지탱해주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내 삶의 내 모든 것에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청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부르짖는데, 내 간청을 들어달라고 청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한다?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왜?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까. 내 삶의 반석이고 내 인생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또 어떤 확신이 있는가? 2절 말씀에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성소가 뭡니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이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금 이 지성소를 향하여 부르짖는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그리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 그걸 생각하면서 확신하면서 그 지성소를 향하여서 부르짖는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저 하늘 먼 나라에 계신 우리와 만날 수 없는, 만나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간구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 다른 종교의 간구들이 이 기독교와 다른 그런 간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 신이 나를 만나 줄 거다, 나와 함께 할 거다, 내 기도에 귀 기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계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지성을 많이 들이면 그 하나님이, 그 신이 감동할까 하고 노력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감동할 때까지. 그 감동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 안 되면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 지성이 부족해서, 감동시키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간구하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대화하듯이 이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악인들 말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에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청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악인들과 함께 저를 내려가게 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행하는 일대로 갚아주십시오.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그 악인들의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그걸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한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처럼 보여요. 악이 난무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무기력한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악인들의 행동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 시편 기자가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청원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청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함께 하신다, 확신하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문 외우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이 확신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추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인데요. 두 번째 단락의 내용,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런 확신에 찬 청원을 드리니까 시편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합니까? 감사로 장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6절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청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는 거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기자는 다윗이죠. 다윗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걸요? 들으셨다는 걸요. 그리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구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간구와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하나님이 이후에도, 지금 내가 드리는 간구와 이후에 드릴 간구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도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힘이시니 내가 의지할 때에 정말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앞의 내용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요, 이 8절 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7절 말씀하고 8절 9절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거를 그냥 똑같은 내용이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고 고백했고, 8절 말씀엔 뭐라고 그렇게 돼 있냐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7절은 1인칭이고 저기 8절은 그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 고백이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7절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끝내지 않고 8절 9절 말씀을 덧붙여서 공동체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끝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그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공동체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의 고백이고 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고백과 간구와 함께 항상 공동체에 대한 간구를, 공동체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항상 같이 한다는 거죠. 단순히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내 신앙생활이, 내 기도의 고백이 내 고백, 나의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처럼, 신실한 신앙인처럼 비춰질지 몰라도 정말 성경이 평가하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할 때에 자기의 고백으로 끝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과 함께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오늘 이 28편의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특히 이 시편 28편의 고백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지 제대로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청원하게 하시고 또 개인이 아닌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 보내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